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외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간절함을 주는 기도의 제목이 그것은 바로 자녀를 갖기 위한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 자녀가 생기지 않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역시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참 쉬운 일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부모님의 눈물과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이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환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죽음을 피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벌어진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해온 이후 히브리 민족은 약 450년 동안 노예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벽돌 굽기와 성벽 쌓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집트의 바로 왕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민족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유아 학살 정책을 발표하고 태어나는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살벌한 상황 가운데 유대자손 아므란 집안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생명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나일강에 던져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배를 알아 낳은 핏둥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어머님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귀한 생명들이 지금 바닷속에 16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일강 깊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 모세, 성경의 기록을 빌리면 그 아이는 너무나도 준수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갈대를 가지고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후 100일도 되지 못한 아들을 그 상자에 담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도 3번씩이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죽지 않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본래 수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모세, 그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지만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렇게 죽음이란 본연적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벌인 것입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징벌이기에 범죄한 인간은 죽음의 강을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보약을 먹어도 죽음의 강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강가에서 잠깐 휴적거리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일강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약하디 약한 갈대 상자에 몸을 싣고 나일강에 던져진 그 모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수장되지 않고 그대로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않고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손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 속에서 손이 올라온 것입니까? 누가 그를 살려주었습니까? 그 당시 그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살려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나일강에 벌어져서 죽어야 할 운명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나일강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를 선택하십니다. 바로 왕의 공주를 나일강으로 나가게 하시고, 모세가 들어있었던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로의 공주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바로 왕의 공주 외에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스릴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만이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모세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악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상자를 여는 순간 공주의 마음 가운데 국률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성애를 주시고 마침내 모세를 구해 나일강 밖으로 구출해 내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이 세상의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왜 하필 모세만 구해주자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사랑하십니까? 모세만이 은혜와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순수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상징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것은 바로 죽음의 강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예언적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죽음의 강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 우리는 죽음의 강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강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어떠한 죄인도 모세처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구원자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유일하신 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형벌은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세상의 무서운 공포인 죽음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이 죽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21세기에 눈부시게 발달된 의학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출생 당시 때 베들레헴 지역에서 일어났던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역시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출생이 기구한 운명 가운데 놓여졌던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분 다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짓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우리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죽음의 강가에서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철저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모세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 모세가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었듯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끝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닌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경험한 나일강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왕궁에서 보호를 받으며 왕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일 국가였던 이집트의 엘리트 교육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해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시대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가치관이, 그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본부 한가운데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최고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원수의 본부인 이집트의 왕궁이 모세에게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보호와 상징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숨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 하세요.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사람,
예수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받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